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3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슐라이마흐의 해석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슐라이마흐의 해석학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그리고 또 그 위에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살펴보았고, 또 이 슐라이마흐 해석을 하면 이왕 성경 해석을 하는 김에 고대 기독교로부터 해서 중세로 거쳐서 다시 복수 삼아 종교개혁, 자유주의 신학, 19세기 성경 해석까지 성경 해석의 역사를 한번 몇 차례 걸쳐서 한번 쭉 훑어보고 역사적 예수 탐구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슐라이마흐가 1768년에서 1834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이제 사상가인데요. 슐라이마흐의 그 어떤 철학적, 신학적 업적이 위대하지만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이 바로 해석학. 슐라이마흐를 왜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슐라이마흐 이전에 해석학은 어떤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 문헌을 주석하는데 부차적인 이제 과목으로, 또 성경 주석의 뭐 부차적인 분야로 이렇게만 이제 인식되어 오다가 슐라이마흐가 이 해석학을 하나의 그 철학의 큰 영역이 하나인 인식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학, 이 말이 독일어로 헤르메노이틱, 영어로는 헤르메노이틱스라고 하죠. 이 말은 우리가 몇 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의 신 중에 그 신들의 소식을, 그리고 신들의 명령을 인간 세계에 전달하는 전령 헤르메스에서 나왔다 그랬죠. 헤르메스에서 헤르메스. 원래 뜻은 신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헤르메노이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꼭 해석학이라는 이런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일생 동안 해석을 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산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의 최초의 해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종 생물을 여호와께서 앞에 들어가서 이름을 붙이라 해서 아담이 부른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그게 바로 아담이 해석한 거죠. 난 이걸 나무라고 해석하겠다. 명명 작업이 바로 해석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갈빗대로 하와가 지어졌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아주
뭐라 할까요? 천재적인 해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해석. 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해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은 해석을 불행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잘 해석하는 것이 행복한 해석이고, 잘 못 해석하는 것이 불행한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 해석에서 이 두 가지가 나지. 이해와 오해. 이해와 오해.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허의 해석의 목표는 그 인간의 해석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제거하는 것. 그럼 반대로 이해를 촉진하는 것. 예. 그 이해, 영어로 하면 뭐죠? understanding. 독일어로는 슐라마가 독일 사람이니까 페어슈텐. 페어슈텐. 이 슈텐이란 말이 스탠드하고 같습니다. 언더스탠딩, 아래 서다. 페어슈텐, 페어는 뭐 아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딱 붙어서 서다 이런 뜻이겠죠. 딱 붙어서.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 한 유파인 그 우파니샤드, 그건 선생님 가까이 곁에 앉다. 우파니샤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붙고 바로 밑에 딱 서고 옆에 서고 하면 오해 없이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verstehen, understanding. 그리고 이제 그리스 말로는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거죠. 에피스테메. 여기 이제 이해, 인식 이런 뜻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이 해석학은 사람의 말이나 글을 어떻게 그 저자 아니면 발화자의 의도 그대로 내가 알아차리느냐, 그 저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사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선 이 해석이 1차 목표는 아니고요. 이제 그 말과 글. 이 중에서도 특히 중점은 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해의 조건.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이해의 조건이 뭐냐. 또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전에는 뭐 해석학이 전혀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쭉 고대 또 해석이 왔죠. 그렇지만 이제 슐라이마흐는 이 슐라이마흐 해석학을 보편 해석학이라고 말합니다. 보편 해석학. 이 보편 해석학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말해지거나 기록된 모든 연설이나 문헌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보편. 그 언어로 말해진, 쓰여진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보편적.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편에서는 또 반대로 뭐 이런 말은 잘 안 쓴다면 특수가 있겠죠. 특수 해석학.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글들을 망라했다. 그러면 여기는 법률 문서, 이것도 해석 잘해야 되겠죠. 해석 잘못하면 죽고 살고 1년 할 거 10년 살고 10년 살 것이 1년 살고 이러지 안 되잖아요. 법문서. 그 다음에 종교 경전.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의 말씀을 잘못해서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문학 작품. 뭐 역사서. 하여튼 뭐 모든 종류의, 크게 말하면 이런 종류인데, 이런 모든 문헌들에 대해서, 기록물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법칙, 해석의 법칙을 연구한 학문이 보편해석. 이걸 독일어로 알게마이네 헤르메노이틱, 알게마이네 헤르메노이틱. 뭐 보편 해석 혹은 일반 해석이라도 말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보편 해석을 더 많이 말하죠. 그러면 이제 슐라이어마허가 이제 이 신학과, 이 사람 신학자니까, 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신학자의 비중이 더 크죠. 이제 이 사람의 해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성경 해석, 성경 해석학,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도, 성경은 종교 경전, 기독교 경전이니까, 유대교 경전이니까 바로 보편 해석학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야 한다. 해석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종래 슐라이어마허 전까지는 종교개혁자들까지 16세기, 17세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 해석학은 이런 해석하고 틀리잖아요, 문학자가. 왜냐하면 이거는 특수문헌 아닙니까? 이 인간의 저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슐라이마허는 이 성경을 당장 여러 기타 종교 경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더 상세하게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이해의 조건. 이해의 조건. 이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저자고 나는 이제 뭡니까? 그 저자의 독자, 다른 말로 하면 해석자, 독자죠. 그럼 저자가 뭘 썼느냐? 책을 썼어요. 쭉 책을 썼는데 내가 이게 읽는단 말입니다. 이제. 읽으면 저자는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뜻을 여기 이제 했잖아요. 그럼 책을 사이에 두고 내가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저자의 사상, 의도, 그죠? 의도, 뜻을 만나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 안으로 쏙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내가 저자고 저자가 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러려면은 이 독자와
저자, 텍스트의 해석자와 텍스트 저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뭔가 통하는 공통성이 있어야 돼. 공통성. 그리고 내가 저자로 들어갈 수 있고 저자가 책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을 수 있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연속성. 이것을 전제해야 이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 약간은 통할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뭐 같은 생물이라는 공통점,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극히 교차 부분이 미약하고 사람은 이게 뭐 다른 말은 뭐냐? 보편적 본성이다. 보편적 본성. 이 보편적 본성,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라는 연속성, 공통성이 없으면 이해가 발생을 안 하죠. 또 다른 말하면 이해라는 거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 행복, 쾌감, 희열은 어디서 느끼는가? 바로 서로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다. 딱 떨어지게 만났을 때, 네가 내고 내가 니다 할 때, 한 마음대 이해할 때, 탁 행복이 발생해요. 그게 회사가 굉장히 회사로 가는 그게 이루어지는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걸 목표로 하는 게 회사가 힘들어요. 근데 실라이마하가 신학자로서 어찌 이 보편적 해석을 내놨을까? 이것은 뭐 너무 뒤에 할 얘기를 앞에서 땡겨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불만 때문에 그런 거죠. 불만이 많은 거래. 자, 종래 고대로부터 종교 개혁까지, 중세 카톨릭을 거쳐서 종교 개혁까지 성경 해석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우리가 지난번에 루터, 칼빈 몇 차례 검토했듯이 성경은, 이 성경이라는 책은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영감에 의해서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거를,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성령의 조명. 그럼 이제 하나님 영감이고, 이제 성경 저자가 있고, 영감을 바로 받는 게 아니지. 일로 받아가지고 썼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자 영감 뭐 했다 이거죠. 그러면 독자가, 내가 이 성경에서 영감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쫙 비춰야 돼.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슐라이마가 불만을 많이 가졌을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왜 성경 해석이 서로 틀리냐 이거지. 예를 들면 단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누가 대립했냐? 스빙글리가, 스위스의 스빙글리하고 동시대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독일 제후가 보니까 심각하게 해석이 틀려. 그래서 자기 성에 불러가지고 여기서 합의문을 내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래서 우리 뭐 일주일인가 루터와
쯔빙글리가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결렬되면 못 나가니까 합의문을 애매하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또 합의 던져서 썼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사실 아닌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게 뭐냐? 성만찬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성찬식에 대한 해석.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츠빙글리는 그건 실제로 피가 그게 아니고 이제 기념하라고 하는 거다. 기념설. 기념설. 근데 종래 가톨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채설. 가톨릭은 화채 설. 딱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이 축사하고 떡을 딱 대면 바로 그때 예수의 살로 입에 쏙 들어가면 예수의 살로 변한다고 아닙니까? 예수의 몸을 실제 변해. 빵 조각이. 화채설. 그 기념설. 근데 루터는 화채설이 아니고 화채설까지는 아니고 공제설. 이건 또 다음에 혹시 또 이 성만찬에서 해석할 이야기 나오면 하시는 공제설, 공제설. 또 뒤에 칼빈은 성령 임재설이에요. 틀려. 영적 임재, 영적 임재. 그러면 루터는 그럼 이 성경을 성찬식을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쯔빙글리는 그러면 루터는 100와트 받고 쯔빙글리는 50와트 조명 받았나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라. 자기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이걸 말하지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누가 판정을 하겠어요? 그 이게 뭐 슐라이마 하면 이 불만을 가지고서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슐라이마가 해석을 통해서 이걸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하는 영감설을 부정합니다. 영감은 무슨 개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이 저자는 사실은 뭐 기계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성경의 저는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성경. 실질적인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 저자가 누구냐? 여기서 종례서는 하나님이다. 근데 슐라이마흐는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을 해석한다면 사실은 성경 저자 말고 성경 해석자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내가 해석한 게 아니지.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것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는 종래 정통 성경관에서는 성령이 조명이니까. 근데 슐라이마흐는 아니다. 성령 해석은 사람이다. 이랬다 이거죠. 그러면 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되죠? 성경 무엇을 좀 지난 시간까지 봤잖아요. 성경은 무엇하다. 무엇? 성경 뭐? 이제 하나님이 성경 저자고 성경 해석도 있고 성경 해석도 뭐하고 원래 쓰여진 것도 뭐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 해석자면 100% 이해죠. 완전한 이해. 근데 성경 저자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특수한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썼다 이거죠. 또 성경 해석자가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요는 뭡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슐라이마흐는 그래도 뭐 오류가 두려워서 성경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성경 해석자가 성령이다, 이래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인간의 책이다. 인간의 책. 야, 그래서 이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뭐 줄이는 것이 목표이지, 또 완전한 이해 도달을 근접하게 목표로 하지만은 인간의 해석에서 인간의 뭐 문학 작품이든 뭐 성경이든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완전한 이해 최대한 근접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보수적인 이 칼빈주의 정통 보수주의 신학자 그레샴 메이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건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틀린다 이 말입니다. 험상하게 같은 책을 두고 야, 이거는 하나님이 저자다 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썼지만은 인간이 저자다 한 거고. 성경의 권위가 어쨌든 하늘에 있다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연 슐라이마흐의 성경 해석하게 되게. 그러니까 뭐 다른 문학 작품이든 모든 서적들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 원칙을 따라서 성경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19세기 이 사람이 10세기 전반까지 아닙니까? 그 뒤에 19세기 신학자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다 이 노선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권위가 곤두박질 치고, 성경의 권위가 곤두박질 치면 따라서 교회의 권위가 함께 곤두박지고, 그럼 기독교 전체 권위가 곤두박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까지 21세기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고 성경 해석의 역사 해서 고대 초대 교회부터 쭉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이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하게 된다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이 흐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보수주의,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역시 성경이라는 말씀이고 하니까,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성경 다른 구절들 잘 모르는 의미들을 성경 안에 보면 다 해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 근데 슐라이마흐는 자기가 세운 보편 해석학이라는 이 학문적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했다,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신성 불가침, 뭐 성력은 없다. 문헌 해석에 성령은 없다. 자,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이 조명해서 한다면 완전히 그건 예외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외인 거다. 그러니까 비밀의 책이고, 또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는 뭐라고 말했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야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그죠. 슐라이마흐는 성경의 이해에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필요 없고 해석의 원리, 보편적 원리만 탁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나왔네. 야, 이게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이제 인본주의냐, 인본주의. 중세 말기에 르네상스 시대부터 고개를 쳐든 인본주의가 지금 이제 합리주의로, 계몽주의로, 자유주의로
늘어오면서 이제 인본주의 극에 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해, understanding, verstehen, episteme. 그 이해가 이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슐라이마하 말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속에 구체화된 사상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창조적인 재구성의 과정이다 이거죠. 본문 저자의 정신 과정을 재경험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가 경험한 것을 썼어요. 그럼 이제 해석자인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정신적 경험을 내가 재구성하면서 다시 같이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자기의 삶의 체험과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언어 표현으로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의 과정은 저술 과정과 역순이지. 그럼 최종적으로 표현된 언어를 보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저자가 이것을 쓰게 된 이 정신적인 기원, 이 저술의 기원을 딱 만나면서 딱 재창조가, 내 안에서 저자가 창조해 놓은 걸 내가 재창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또 슐라이만은 그렇게 말해요. 자, 특히 성경, 뭐 다른 저서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다 그것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역사적인 정황,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어떤 특수한 독자들을 향해서 그걸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정황이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로,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오늘 한번 심심하게 한번 써봤다, 한번 읽어봐라,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주 심각한 초기 기독교에서 지금 존폐의 위기가 걸린 문제들에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쓴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 정황이에요. 특수한 독자들을 향해서.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최초의 독자들이죠. 바울의 편지를 넣은 최초의 독자들. 최초. 그 슐라이만은 그렇게 말해요. 최초의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래의 독자들도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보면 어떻게 그 뒤에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야, 그러면은 2000년 지난 우리들은 그럼 로마서를 최초의 독자들처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정황, 역사적인 분위기랄까요? 분위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로마서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으며 그 당시에 기독교 핍박은 어떠했으며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고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은 또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뭐 이런 것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최초의 독자들이 2000년을 거슬러서 근접한다 이 말이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건 일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야,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해석에는 이해와 오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해석에서 오해. 이 오해는 이제 어디서 생기냐 한데 이제 의사소통에 신뢰할 세 가지를 말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오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막히고 비틀어지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건데 의사소통의 순조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일상적인 대화. 이거는 해석학을 적용할 필요도 없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 다 돼. 일상적 대화는. 밥 묻나, 밥 묻다, 갔나, 갔다, 뭐 이런 거는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건 기계적 이해다. 지절로 이해 다 돼버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특수한 경험을 했어. 어떤 인생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뭐 아무리 그 과부 아닌 사람이 뭐 하려 해도 안 되잖아요. 뭐 고아 사정은 고아가 안다. 그러니까 이건 공유된 경험 있어야 돼. 야, 근데 그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저자의 독창적 표현. 특수한 경험도 아니고 뭐 독창적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공경 경험도 아니고 독창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거라. 오해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지. 그러면 바로 이 오해가 발생되는 곳에 해석학이 필요하다. 해석학의 목표는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그게 왜 이런 신라면을 말해봐.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이거지. 성경이야말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성찬식을 하나 두고도 지금 힘을 합쳐도 지금 가톨릭이 대항할 힘이 모자란 판에 거기서 딱 반쪽으로 서로 자기가 오해했다고 생각 안 해. 오해 발생. 그러니까 성경 해석 역사가 그랬잖아요. 자, 뭐 어찌 보면 기독교는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 바로 십자가상의 죽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상의 죽음을 두고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슐라이마흐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다른 문헌도 그렇지만은 성경만큼 오해, 그 다음에 뭐 해석의 다양성, 해석의 모호성, 이 발생하는 것이 성경만큼 그런 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슐라이마흐는 해석학으로 자기가 창안한 해석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지 이제.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게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해석자와 저자 사이에 연속성, 공통성, 보편적, 본성 이 있다고 전제되니까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텍스트를 두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법적 해석. 다른 하나는 심리적 해석.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문법적 해석이란 말은 그 저자가 써놓은 그 글로 표현된 언어, 문자적 언어, 이게 이제 보편적 언어. 보편적 언어란 말은 성경도 한글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를 제쳐두고 다 읽을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그거 모르는 말도 없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된 언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성경이든 다른 책이든 읽으면 만나는 건 언어 아닙니까? 그걸 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잖아요. 구원이다 하면 딱 저자가 말하는 구원하고 같든지 안 같든지 간에 구원이란 말은 다 인식하잖아요. 아,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돼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 하여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구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소망이다, 사랑이다, 이런 단어들이, 용서다, 많잖아요. 단어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단어를 핵심으로 막 글을 써놨잖아요. 요렇게 이제, 이걸 말하는구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석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복음을 제대로 하면 요한복음 글로 쓰인 문법적인 해석도 해석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1장은 뭘 말하고 2장은 뭘 말하고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놨다 연구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진짜 요한복음을 알려면 무엇이냐? 여기 이런 단어들 표현된 의미를 알아야 돼. 언어의 의미라는. 이해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문법적 해석만 가지고 안 되고 심리적 해석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자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지. 집중하는 거. 야, 그래서 문법적 해석은 관심의 초점을 이제 언어에 두고 그 다음에 언어의 구조를 탐구하고 거기서 의미를 언어의 구조를 탐구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요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해석은 뭐냐면은 저자의 삶 전체로부터 저자의 사상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탐구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다. 또 아니면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다. 예수를 따르게 된 그 정황, 그 어떤 시점, 그 어떤 삶의 현장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한이 또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고 밤모섬에 갇혀 있었는데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다. 고대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온갖 그 교회의 성장과 문제와 오락내락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저술의 기원을 저자 내부 속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의미를 찾아내는 거. 요게 저자 심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자 속으로 내 자신을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심리적 해석이 가능하려면은 저자하고 해석자인 나하고 동일성이 있어요. 동일성.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연속성. 연속성. 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통성,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슐라이마가 말하기를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슐라이마 해석하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접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뭐 그래 철학책이 쉬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야기 되는데 이제 큰 윤곽을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문법적 해석하고 심리적 해석이 같이. 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쭉 듣는데 테이프로 듣든지, 뭐 요즘은 테이프 안 듣습니다만은, 파일로 듣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간에 쭉 읽어요. 그러면은 문법적 해석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맨날 타자치고 막 거의 떨어지고 바쁘게 책 만들어내도 왜 안 되는 경우가 있느냐? 요 심리적 해석이 안 되네. 심리적 해석. 결정적으로 심리적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슐라의 막 요거는 그 앞에 쭉 그 앞에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슐라의 특징은 요 심리적 해석을 아주 중시하고 후기로 갈수록 여기 이거보다 심리적 해석을 더욱더 강조했다는 이게 슐라마하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자 그 사람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바울 자신을 알려면은 바울 어째 만납니까? 성경 책밖에 없어. 처음에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모르지만은 사람은 없고 글 만나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문법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게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워치만니의 주의 형상을 닮아. 그 책을 많은 사람이 읽었다. 그럼 다 그 보편적 언어고 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로 쓴 거 아닙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언어지. 워치만니 글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야 워치만니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심리적 해석으로 탁 파고 들어간 그래야 워치만니를 안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 워치만니 뿐이겠어요. 다 그런 거죠. 그런 쪽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쓴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근데 쓴 사람 알려면 어차피 그 글을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그걸로 끝난 사람이 있고 그 글을 통해서 이면으로 드러나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슐라마 하는 텍스트 뒤로 들어가야 된다. 텍스트 배후로 들어가야 되지. 텍스트 있잖아요. 요 앞면 보면 안 돼. 텍스트 뒤로 들어가죠. 뒷면에서 딱 봐야 돼. 네. 거기에 이 저자의 심리가 숨어 있잖아요. 텍스트 뒤로. 이거 아주 인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뒤로 들어가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자의 정신을 체험하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저자보다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 슐라의 마하의 어떤 그 정신을 낭만주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낭만주의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자의 경험을 내가 재경험하고
제 경험하고 저자보다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낭만주의 정신입니다. 슐라이마가 낭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낭만주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번 넘어갔습니다만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오해는 이 질적 오해와 양적 오해가 또 있어요. 질적 오해, 양적 오해. 질적 오해는 뭐냐면 글의 내용에 대한 오해, 말이나 글의 내용에 대한 오해.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죽는다.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운명을 발견했다 할 때 내 죽음이냐 예수 죽음에서 그걸 내 죽음 쪽으로 집중해서 초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면 완전히 내용을 오해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리고 십자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거냐, 못 내려와서 못 내려온 거냐, 이런 거, 그건 글의 내용이라. 이건 질적 오해입니다. 근데 양적 오해는 뭐냐, 말이나 글의 어감에 대한 오해, 이건 내용에 대한 오해고, 내용을 알고 하는 거, 이거는 어감. 이걸 꼭 선포해야 됩니다 할 때 왜 주장하노? 언제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분위기 됐노? 그 어감에 대한 오해. 여기 양적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인상을 받아보는 거예요. 잘못된 인상. 그래서 이제 생기는 오해. 비유가 너무 좀 노골적인지 모르겠다만은 예, 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 그래서 이 문법적 해석은 어떻게 말해졌는가, 쭉 어떻게 말. 야, 참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논리 정연하고, 은혜롭고, 참 성경적이고, 야, 참 빈틈이 없다. 기승전결 딱 맞아 떨어진다. 어떻게 말해졌는가? 근데 이거는 왜 그것이 말해졌는가? 이건 어떻게? 방법적인 말, 기술적인 말. 요거는 왜? 이유. 왜 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겠어요. 물론 이것도 문법에 딱 맞게, 수사 원칙이 딱 맞게 떨어지면 좋죠. 표현 정확하고 쫙 논리 정연하게 풀면 좋겠죠. 그렇지만 요걸 많이 강조하다 보면 이거는 잘 못해도 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래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물론 뭐 이것도 잘하면 좋지. 하지만 이게 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 저자의 의도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그러면 역시 경험하니까, 재경험, 재구성을 하니까, 내한테 재구성이 되니까 역시 나도 그렇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간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은 하다 뭐 들은 풍물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온전한 이해는 문법적 해석과 이 보편적 언어로 표현된 이 글의 해석과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합해져야 온전한 이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슐라이만 말하고. 그래서 또 이제 슐라이마의 이제 이 공헌한 점이 뭐냐면은, 이해라는 개념을 인간적인 삶과의 관계에서 삶과 연결을 했다는 거. 삶과의 관계. 삶을 바탕에 두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하고 바로 이 심리, 저자의 심리적 해석. 그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 관계. 이래서 현대 해석의 아버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보편 해석을 했다는 게 아니고, 창시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삶, 요게 이제 뒤에 나오는 딜타이 철학자, 그 다음에 불트만, 뭐 하이데거, 그 다음에 뭐 가다머, 이런 이제 불트만부터 현대 해석가 나오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모든 기초를 다 제공한 사람이 슐라이마하거든. 삶과의 관계. 거기가 실존적 삶 아닙니까? 하이데거. 인간의 실존적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삶을 빼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자연과학적인 이해는 뭡니까? 그 인간의 삶이 배제된 영역 아닙니까? 삶과 관계없어. 객관적인 인식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이제 하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해는 해석자가 저자의 마음속에 자신을 들여다 놓음으로써 저자의 정신적 기원을, 내적인 정신적 기원을 이해하는 재창조 작업이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내가 그 저자 안에 들어가야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내고 내가 당신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독하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런 이해가 없어. 상호 이해가 없다. 상대방도 내 속에 못 들어오고, 나도 상대방 속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독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저도 슐라이마 막 해석, 복잡한 책을 싹 다 읽고 한 건 아니지만은, 참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러면 해석자가 그 저자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노?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노? 이 말입니다. 당장 슐라이마허 안에 그렇게 말하는 슐라이마허, 그러면 해석의 책을 썼잖아요. 그럼 그걸 읽으면서 슐라이마 마음 탁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가집니까? 왜냐하면 야, 슐라의 말이 그게 다 맞나? 이런 장점이 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 지금 많이 연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직전에 가까이 가가지고 비판해버려.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선악 간의 관계죠. 선악 간의 분별의 관계고, 시비지심, 시시비비를 가리는. 학문의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야, 그러니까 한 생명이 아니면, 한 자리가 아니면, 한 자리, 한 위치 아니면, 위치는 다르면서 그 안에 어찌 들어갑니까? 그 저자 위치에 딱 가야 되는데, 그 저자가 과연 제 위치에, 인간으로서의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좀 제가 맞는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성경 해석의 역사, 고대부터 쫙 굵은 줄거리만 짧게 훑고 한 몇 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역사적 예수 탐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